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 잡으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갑니다. 앞에 나의 삶은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말씀 3 50일 캠페인 교감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일 3부 성령과 감동 있는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또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또 가정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주의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아멘. 예배하는 작은 주님 아버지,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주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주님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부탁하신 말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4절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눈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예수 공로로 천국 가며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구속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도장을 찍어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상속을 이어받는 거룩한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건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살았던, 의시되고 자랑하고 자고하고 교만하며 오만했던 우리 인생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엎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으로 굶주린 저희들에게, 영으로 배고픈 저들에게 영이 배부름을 얻는, 영이 밥을 먹는, 영이 영양제를 먹고 주사를 맞고 치료받는 오늘 이 아침만 될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우리 사랑하는 태교본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병상에 누워 생사를 아버지 오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사를 맞은 후에 그렇게 여러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또 성도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리고 허망한 마음에 또 상실한 마음에 그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전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로 묶여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주저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속된 아버지의 거룩한 날, 은혜의 날, 그런 날이 속히 올 수만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가 다시는 경거망동하지 아니하며 자만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거룩한 은혜의 예배자들 될 수만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351 캠페인 교감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감하며 성도 간에 교감하며 교회와 교감하며 우리가 전도 대상자 이웃들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과 교감할 수 있도록 거룩한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감의 기회를 통해 성령의 감화감동과 교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몸된 재단 가운데 이루어질 수만 있도록 성령 하나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청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와 지도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국군 장병들과 나라를 섬기고 지키는 자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들, 지도자 입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며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수만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복주시기 원합니다. 생업을 통하여, 기업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학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설 수만 있도록 사랑하는 대교원 성결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축복하시되 성령 하나님이여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복 주심을 믿습니다. 번성케 하심을 믿습니다.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몸된 자들의 거룩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은혜의 불, 복의 불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뿐 아니라 저들의 삶이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제물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해 감화 감동의 역사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작정과 주정과 제목의 예물과 감사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예물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 아버지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정직한 예물, 순전한 예물, 순진한 예물, 충성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셔서 성령의 사역이 오늘 이 아침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0월 10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정교인 예수사랑 1234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말씀 3 50일 캠페인 교감이 10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 셀 묵상 나눔, 교회 감, 행복 나눔 캠페인으로 진행합니다. 온 가족이 말씀 3으로 주님과 교감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 101명의 성도님이 326명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셨습니다. 교감 전도 노트를 활용하셔서 말씀 3 50일 캠페인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카톡방에 올리시거나 묵상지를 제출하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정오의 기도와 주중 성전 기도의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브라질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유정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미정, 정일숙 권사님의 아버님이신 정근석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한은수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은 한은수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사남 전도회에서 성전 방역 섬기시겠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월 10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 3 50일 캠페인 파이팅! 말씀 3 50일 캠페인 파이팅! 말씀 3 50일 캠페인 화이팅! 말씀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크리스찬이 되는 느낌입니다.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힐링이 되고 너무 좋습니다. 말씀 3 50일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온 교회가 같은 말씀,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또 같이 또 나눈다라는 것이 그것이 참 되게 감동입니다. 말씀 3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좋은 우리 새 식구를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또 알았다는 게 참 좋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진 것 같아서 주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읽을수록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읽고 나니까 내가 많이 느끼는 점이 많아요. 저는 이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주중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좋아요. 조금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깊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 하루하루 붙잡고 살 수 있는 말씀을 매일매일 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좀 오늘 하루의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어서 기뻤습니다. 말씀사 50일 캠페인 짱! 말씀 3 50일 캠페인 파이팅! 말씀 3 50일 캠페인 파이팅! 자, 우리 하나님께 음악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전도구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구 준비. 야! 말씀 3 50일 캠페인 교감 예수 사랑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할까요? 말씀 삶으로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 말씀 3 50일 캠페인 2주 차입니다. 지난 주간에 카톡으로 이렇게 말씀 묵상한 걸 나눠달라고 광고를 드렸는데 1주차 동안에 45분 정도가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각 카톡방에서 말씀 묵상한 것들을 나눠주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카톡에 올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적용은 올리지 말고 오늘 내가 은혜 받은 내게 주시는 말씀 구절만 올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이번 주에 2주 차니까 지금까지 훈련했다 생각하고 이번 주부터 조금 더 왕성하게 2배 정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했는데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꼭 뭐 데려올 사람 이거보다도 우리가 말씀 3 50일 동안 행복 나눔을 나눌 대상자들을 정해보자.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11월 21일에는 그들 한번 초청해 보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101명의 성도님이 326명을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뒤에 함이 있으니까 이름이 없으면 숫자로 한 2명 정도, 3명 정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목표를 삼는 것과 안 삼는 건 다릅니다. 해보겠다는 것과 마음을 안 갖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정하는 게 스타트가 되는 거니까 말씀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는 것이. 그리고 목표를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기도회에는 브라질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데요, 청소년, 청년, 어린이들 교육 사역을 거기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교단의 유정한 선교사님 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담임 목회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말씀 전할 땐 잘 모이시는데 외부에서 오면 또 덜 모이시더라고요. 그런 전통을 좀 프레임을 깨고 또 잘 은혜 받는 데에 더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한은수 권사님 아버님께 소천하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오늘 떡을 또 권사님이 직접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미정 권사님, 정의숙 권사님 부친이신데 정근성 집사님 99 되셨어요. 장수하셨는데 조금 지난주 제가 토요일 날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조금 더 사실 줄 알았는데 이제 약해지신 상황이니까 토요일 새벽 4시에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겠고 발인은 내일 새벽 예배하고 제가 가서 5시 한 50분쯤 해서 6시엔 발인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화장을 광주 가서 하고요, 장지는 전남 고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 종일 아마 걸릴 것 같아요. 혹 장지까지 함께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차는 가지 않지만 장례 차량을 이용해서 함께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고 함께 하실 성도님들이 계시면 부교역자분들에게 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거절해야 할 3가지. 오늘 시편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마지막은 악인은 망한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끝나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보실 때에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또 망하는 길은 이런 길이구나 이렇게 또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복 받아라, 또 복이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몰라서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4주에서 5주 정도 말씀을 시편 1편으로 제가 전할 텐데 오늘은 1절만 딱 전합니다. 전할 텐데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어떤 분이 권사님이 5, 60년 예수 믿었는데 시편 1편 강해는 처음 듣는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도 처음 강해하는 건데 안다 하시면 안 돼요. 몰라요. 저도 박사과정 다 마쳤어요. 30년 목회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을 한 장씩 다 강해를 해서 제가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보면 또 새로운 게 보여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분량이 100이라면 아마 1도 다 모를 거예요, 우린요. 그런데 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밥을 먹어야 돼요. 영이 밥을 먹지 못하고 허기지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맥이 없고 메가리가 없고 또 힘이 없고 환난과 고통이 와도 영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이 밥을 먹고 영이 치유되고 영이 사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길이 복 있는 길일까요? 복 있는 사람의 첫걸음은 뭘까요? 뜻밖에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은 잘 암송하고 알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3가지를 거절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거절해야 할 3가지. 그러니까 거절을 잘해야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뭔가를 더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거절할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악인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악인. 악인이란 누구냐? 자,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첫째 누구를 거절해야 되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인을 거절하셔야 돼요. 악인이란 누구냐 하면 악인의 정의를 내린다면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 절대 묻지 않아요. 왜?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밖에 없어요. 자, 복된 사람이 되는 비결을 제가 미리 알려드린다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삶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삶의 모든 일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자란다. 오늘 이 말씀을 허겁지겁 막 헐떡이며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굶주렸잖아요. 사실은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서 너무 이렇게 점잖게 할 필요 없어요. 먹으셔야 돼요. 먹어야 살아요. 영적으로 허기진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그러니까 경박한 거예요. 존재가 가벼운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 같고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던 거예요. 악인이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존재를 부정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근데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거절해요. 꾀는 뭐냐 하면 생각입니다. 의도, 도모 또는 꼬임, 꾸밈 이런 뜻이에요.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하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영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육으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육으로부터 온 생각은 간단해요. 육은 우리의 이 살덩이, 고깃덩이야. 먹자, 자자, 둡자, 갖자, 입자 이거예요. 더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편하고 싶은 거, 누가 간섭하는 게 싫어요.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악인들의 꾀는 오로지 영적 생각은 없어요. 갖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여러분 소유하는 거, 그러니까 남의 집에 아내를 탐내기도 하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를 성경은 그래서 육체의 생각이다, 육신적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6절을 보세요. 자, 육신의 악인의 꾀가 맺는 열매가 있어요. 결국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내 꾀에 내가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악인들은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같이 읽어요.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요. 생명이 아니에요. 자, 반대로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 천국, 영원한 천국을 누려요. 그 다음에 시작. 평안이니라. 평안이에요. 과거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할머님이 종종, 제가 할머님 이렇게 사랑으로 컸는데 우리 할머님 저에게 야,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잔다.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맞으란 얘기에 때리란 얘기예요. 맞으란 얘기도 때리란 얘기도 아니고 마음이 편한 게 최고다. 마음이 편해야 된다 말씀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자면은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좀 더 먹으면은 마음이 평안한가요? 좀 더 가지면은 평안한가? 이게 다 육적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고 기댈 때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소통이 될 때 평안이 오는 거죠. 그러면 피곤해도 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힘이 나야죠. 어디서 힘이 납니까? 육체는 좀 더 자고 닦고 씻고 화장하고 꾸미고 좀 더 입고 좀 더 여러분 쉬고 자고 그럼 육체는 살아나요. 육체만 사는 거예요. 영은요. 영이 밥을 안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를 않는데 어떻게 영이 힘을 냅니까? 어떻게 거룩성이 힘을 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의 차이예요. 자,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자, 시작. 육신의 생각, 악인의 꾀입니다. 이게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니 8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악인의 꾀를 거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부인하셔야 돼요. 거절하셔야 돼요. 자, 이는 하나님의 말에 뭐 한다고요? 굴복하지 않아요. 불순종이에요. 그리고는 굴복할 수도 없어요. 생겨 먹은 게 그런 거예요. 생겨 먹은 게 기역자인데 기역자에 물을 버놓고 리을자로 흐르기를 기대한다면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생겨 먹은 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틀로 다시 성령의 불로 좀 여러분들이
다듬어지고 단련되고 그렇게 여러분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거절할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죄인의 길.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마셔야 돼요. 거절하셔야 돼요. 죄인이란 누구냐 하면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하는 자예요. 악인들은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지 생각밖에 안 하는 거고요. 죄인들은 행동하는 자체가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해요. 그래서 악인의 길에 따른다는 것보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뒤에 이렇게 자기는 안 하지만 그 사람의 악인들이 하는 걸 뒤에서 박수치고 이렇게 무언에 동의하는 거, 이게 따르는 거예요. 선다는 건 뭔지 압니까? 죄인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걸으면서 대화하고 작당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나누고 같이 동의하는, 맞다, 네 말이 맞다, 아이 맞아, 뭐 별거 있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건 뭘까요? 그들하고 자리를 방석을 펴고 앉아서 도모하고 모의하고 작당하는 거를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인이 베낀 거, 완전히 운명이 돼버린 단계. 그래서 죄는 따라합니다. 죄는 점증적이고 죄는 연속성이 있고, 왜요? 악인의 꾀에서 시작돼요. 그 다음 죄인과 같이 걸어요. 행동. 그 다음에 오만한 자와 앉아버려요. 습관. 따라합니다. 말은, 행동은, 생각은 말은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거를 20세기 초반에 언어 철학자들이 사람의 논리, 논지, 라직, 철학적인 용어로 라직, 사람의 논리 구조. 사람은 항상, 행동은 어디서 나온다? 생각에서 나온다. 생각이 말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라. 생각을 따르지 마라. 악인과 길을 같이 걷지 마라. 행동하지 마라. 오만한 자와 함께 걷지 마라. 습관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인이 박히도록 하지 마라. 그러하게 죄는 따라합니다. 초전 박살. 좀 어마무시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영적 세계는 전쟁의 상태예요. 휴전이 없어요. 항상 전쟁의 상태이기 때문에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궁사가 활을 쐈는데 그 표적에 가서 맞지 않고 자꾸 빗나가는 상태. 하나님이 만든 그 삶의 프로그램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자꾸 어깃장 놓는 거, 어긋나는 거, 자꾸 삐뚤은 방향으로 가는 거. 그러하기에 표적, 인생, 죄인이란 인생의 표적을 벗어난 사람이요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게 죄의 정의예요. 자, 죄에는 또 모양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여러분 21절 보세요. 죄에는 모양이 있어요. 자, 분별하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비추세요. 시작.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영광을 돌리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이게 죄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면서도 감사하지를 않아요. 제가 30년 목회하는 동안 이번 주에도 장례를 두 가정을 했습니다만 수백 가정, 수백 분 천국 가는 일이 함께 했어요. 어떤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가운데 돌아가신 분, 소천하신 분도 있고, 제가 안고 있는 가운데 소천하신 분도 있고, 죽은 그 시신들을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몰라요. 과거엔 염도 다 했어요. 어르신 목사님 옆에서 조수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다 장례식 여러분 업체에서 하고 병원에서 합니다만, 과거엔 손으로, 교회 신학교 때 그 과목이 있었어요. 과목이 있었다니까요. 과목이 장례에 관한 과목. 앞에 여러분 그 글씨 쓰는 거, 학생 누구누구. 왜? 인생은 학생인 거예요. 배우고 졸업하는 거예요. 인생은 졸업이에요. 졸업. 어쩌면 그 얘기가 맞아요. 인생은 다 시한부입니다. 유통기한이 있고 때가 되면 다 가게 돼 있습니다. 높이 올라간 거 떨어집니다. 여러분 언젠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놀 날이 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요. 그러니까 인생을 졸업이다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겠죠. 졸업한 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진급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말씀 속에 자 23절이에요. 23절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습니다. 분별력이 사라져요. 마음에 어둠이 가득해요. 23절에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하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시작. 썩어질 사람. 사람은 썩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언젠가 끝납니다. 올라가면 내려옵니다. 여러분, 젊은 날이 있으면 늙을 날이 옵니다. 날 때가 있으면 갈 때가 또 오는 거예요. 가질 때가 있으면 놀 때가 있고요. 놀 때가 있으면 또 가질 날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작.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뭐에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뭔가는 섬기게 돼 있어요. 물질을 섬기던, 강아지를 섬기던, 짐승을 섬기던, 사람을 섬기던, 다 사람은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결국 하나님께 직접 도전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여러분 선악과 먹는 사건을 통해 뱀에게 꼬임받고 사탄에게 꼬임받았을 때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거예요. 그 순간 그것을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기까지 한 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얘기를 듣고 쳐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 얘기 듣고 우리가 바라보면 다 세상적 보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을 재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의 시각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인생이 재해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근데요, 영이 밥을 먹고 영이 힘을 내야 그 해석이 되죠. 육만 잘 먹고 육만 잘 입고 해석이 안 돼요. 영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따라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밥 먹기이다. 오늘 영혼이 밥을 먹고 가셔야지 힘을 냅니다, 여러분. 영혼이 밥을 먹어야 돼요.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가냐? 로마서 1장 26절 보세요.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꿔놓는 거예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축복이 아니라 벌이에요. 가만 놔둘 때 돌아오셔야 돼. 벌이에요. 하나님 책망이, 징계예요. 27절 시작.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거꾸로 씁니다. 여자들이 여자들을 사랑하고 육체를 탐하고 동성연애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계속 27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뭐가? 음욕이 막 일어납니다.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막 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상당한 대가를 그들 자신이 받았어요. 뭐예요? 그 영혼이 죽었죠. 마음 양신의 화인 맞았죠. 에이즈를 통해서 그들의 육체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제약의 길을, 제약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죄의 길에 뭐 할 때? 설 때, 악인들의 길을 따라갈 때, 그러니까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오만한 자를 거절하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복 주세요 그런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주여 한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거절하셔야 돼요. 먼저 거절하셔야 돼요. 거절해야 됩니다. 오만이란 이야기는 뭐냐? 비웃는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악인의 깨는 하나님이 없는 생각, 죄인은 제가 습관이 된 사람, 오만한 자,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비웃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농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죄를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죄의 영향을 줘요. 야,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죄져. 야, 먹자, 누리자, 잠자자, 뭐 그거밖에 없어. 인생의 목표가 오로지 그겁니다. 근데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리에 앉는다는 뜻은 뭐냐 하면 방석을 깔고 앉아 함께 죄를 짓기 위하여 작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도모한다. 오만한 자들과 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8장 29절에 오만하다는 단어를 4가지로 5가지로 표현합니다. 이것의 특징은 2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을 깔보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이 5가지 단어를 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오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 다음에 그 마음에 거만, 사람들을 깔보는 겁니다. 여긴 오직 2가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깔봅니다. 자기는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교만병이 있는 사람, 오만병이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교만과 오만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죄는 발전한다. 처음에 악인의 꾀의 생각을 따라갔어요. 같이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는 죄인과 함께 섭니다. 그죠? 같이 대화하고. 여러분, 3번째는 뭡니까? 3번째는 오만한 자들과 앉아서 그들과 함께 뭐예요? 죄 짓는 걸 작당하고 모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자꾸 발전해 가요. 그러하게 어떻게? 강물이, 여러분, 강물이 깊고 점점 강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이거 막을 재간이 없어요. 처음에 모일 때, 또랑일 때 막아야 돼요. 샘일 때 막아버려야 돼요. 샘부터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게 초전에 박살을 내야 돼요. 죄의 문제는.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자꾸 정죄해요. 정죄해요. 그러니까 정죄에 시달리지 말고 떠올리면 회개하고 처리해버리세요. 회개하고 떠내버리세요. 그리워하지 말고 회개하고 처리하고, 회개하고 처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그리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시달리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세요. 2번째, 따라합니다. 죄는 연속성이 있다. 죄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을 끊어버려야 돼요. 어디서 끊어야 돼? 생각으로부터 끊어야 돼요. 꾀. 그죠? 생각, 꾀입니다. 그 다음 자리. 그 다음 뭐예요? 길이에요. 길. 행동이 행동. 그 다음 뭐예요? 자리. 그들의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어요. 생각에서, 그 다음 길에서, 그 다음 자리까지 점점 연속적이에요. 3번째, 따라합니다. 죄는 확장성과 전염성이 있다. 어떤 확장성?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자손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그저 도시가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 온 열방이 아브라함 때문에 다 복을 받아요. 죄도 똑같아요. 악한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죄에서 실패, 전쟁 가운데 패배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자손에게로, 자손에게서 가정에게로, 가정에게서 집안으로, 집안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온 세계로. 이게 죄의 연속성이고 확장성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시면 안 돼요. 악인들의 꾀를, 생각을 따라하시면 안 돼요. 죄인의 길에 서서도 안 돼요. 거절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걸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거절할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과 동시에 붙잡을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세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2절, 3절을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만,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창세기 12장은 복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하시죠. 복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시편 1편에 나오네요. 거절해라. 먼저 거절해라. 뭘 거절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거절해라. 그렇게 불효가 있나요? 친척 본토 아버지를 떠나면 이런 불효가 있나요? 그 얘기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의 도시였어요. 온통 우상으로 꽉 차서 사람들의 생각은 다 악인의 꾀였고, 사람들의 행보는 죄인의 길이었고, 사람들의 자리는 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제 자리를 떠나라. 왜? 그게 복의 첫걸음이에요. 시편 1편과 창세기 12장이 연결이 되십니까? 제가 20살 때 처음 서울에 올라왔는데 작은 개척교회 전도사님을 저를 시켰어요. 목사님이 신방할 때 저를 데려갔는데 그 교회 성도 하나가 불경을 찍는 동판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부자예요. 불교 용품 파는 용품점 있죠. 그걸 크게 운영하면서 그분이 그 주 수입원은 불경을 찍는 동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에 1,000만 원 정도씩 해요. 이거 하나면 책을 수만 권 만드는 거예요. 동판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돼가지고 예수를 모태신앙이었다가 떠났다가 다시 주님 만나가지고 교회 나오는데 이걸 다 정리하려니 그게 종교적인 마음하고 신앙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그거를 깨뜨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가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가 더 이상 불경 찍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 만들고 불경 찍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 모여 예배드리고 그 동판을 햄머 같은 걸로 꽝 깨는데 하나에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밑에 있으면 우상밖에 더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떠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시편 1편하고 연관하지 않으면 정확한 해석이 안 나와요. 저도 말씀을 읽다가 정확한 해석이 나와요. 옛날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떠나라 그러나? 왜 떠나 그러나? 이게 기독교가 뭐 이런 게 있나? 나로부터 내 자손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부모님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부터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건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나로부터 내 자식들이 복을 받아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작에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시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자, 하나님이 보여줄수록 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시편 1편. 할렐루야. 깨달아집니까? 영이 밥 좀 드셨습니까? 영이 좀 배가 좀 불러 오십니까? 여러분, 영이 배고픈 걸 알아야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 다 허덕이고 굶주렸잖아요. 왜 힘이 없나요? 영적으로 양식을 먹어봤어야지. 쭉쭉쭉쭉쭉 빨아들이셔야 돼요, 양식을.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12장 4절 보세요.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삶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읽으세요.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따라갔어요? 말씀,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된 길의 첫걸음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중간 기점 하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가 자기 형님의 아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했어요, 롯이.
신앙생활은 복 있는 사람, 잘 되는 사람 가만히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런 복 받는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따라왔던 그 사람이 시험에 들면 여러분이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잠깐의 기준은 될 수 있어요. 잠깐의 기준. 그러하게 우리 신앙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예수 바라보고 믿어라, 사람 바라보고 예수 믿지 마라. 이런 얘기 숱하게 들으셨죠? 그게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롯이 복을 받습니다. 양들 짐승이 충만해져요. 이방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너무너무 짐승들이 많아지니까 우물을 하는데 목자들이, 삼촌의 목자들과 조카의 목자들이 부딪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덕이 안 돼.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덕이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그런데 롯은 지금까지 시작은 좋았어요. 삼촌 따라온 건 잘했는데 한 번도 말씀을 따라온 게 아니라 삼촌 따라왔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예요.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의 음성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이는 에덴 같고, 그죠? 애굽 같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만 같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초신자일 때는 성도 바라고 있으면 안목의 권사님이 내 모델이야. 내가 안목의 장로님이 나의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헤매다니는 이유가 이거예요. 실망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말씀은 삶의 로드맵이에요. 자,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편 2절 보세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거절해야 돼요. 그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 그 다음에 그의 율법을 말씀, 주야로 그를 담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형통해요. 지금 조금 우리가 잘 된다고, 조금 어렵다고 좋아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마침내 복을 받아요. 영원히 복을 받아요. 현재보다 1000배나 복을 받아요. 반드시 복을 받아요. 반드시 번성케 돼요. 할렐루야. 제가 4주 5주 동안 나의 사명은 우리 성도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 거예요.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따라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있는 사람 이거 안 돼요. 이제 거절부터 하셔야 돼요. 거절. 그런 생각, 그런 길, 그런 자리 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생각, 말씀의 길, 말씀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이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에 불이 있나요? 어떤 불입니까? 육체의 불입니까? 성령의 불입니까? 성령의 불은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육체의 불은 유행처럼 훅 갔다 훅 가요. 그런 육체의 불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 영의 불을, 성령의 불을 따라 사세요. 영혼이 밥을 못 먹으니 허기지잖아요. 영적으로 힘이 없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배고픈지 배부른지도 분별이 안 되니 네 영혼이 살아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영으로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절하세요. 악인들,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거절하세요. 그리고 생명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신 생명길 따라가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거절해야 될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죄인의 길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걷고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아버지,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방석을 틀고 앉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작당하거나 모의하거나 그들과 함께 죄를 악을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우리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이 없는 어두운 이 시대에 갈 길을 밝혀주시고 시편 1편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거절할 뿐 아니라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거절의 기준 되게 하시고 선택의 기준 되게 하시고 순종의 기준 되게 하시고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은 밥먹기입니다. 영혼의 밥먹기입니다. 영혼이 먹은 것이 없으니 헛법하고 허전합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다닙니다. 우리 영이 밥을 먹게 하소서. 우리 영혼이 배가 고픕니다. 우리 영이 허기졌습니다. 말씀 삶을 통해 아버지 50여일 동안에 말씀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상에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삶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다같이 고백적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가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로부터 천대가 복을 얻기 원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거절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죠. 세상 죄악에 젖었어도 재물과 건강 잃었어도 사람이 버려도 상관없어요. 사람은 나를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흥하리라, 복되리라, 흥하리라, 흥하리라. 다시 한번 흥하리라, 흥하리라, 흥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흥하리라. 세상 염려를 못 버리고 세상 염려를 못 버리고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잊었어도 마귀가 나를 잠재워도 마귀는 나를 잠재워도 역의 양식으로 깨어나 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깨우시니 복되리라, 흥하리라, 흥하리라, 흥하리라. 다시 한번 흥하리라, 흥하리라, 흥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2절 한번 세상 염려 못 버리고 세상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감사와 찬양이 영이 소생하게 하소서. 영이 마귀는 나를 영의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하나님, 한번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흥하리라, 흥하리라, 흥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흥하리라, 흥하리라, 흥하리라. 다시 한번 한번 더요. 흥하리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소서. 하리라. 더 크게 하리라, 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 또 놀라우신 부으심이 오늘 귀한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거절한다,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그리고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영의 양식을 먹고 돌아가는, 영의 밥 먹기를 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